네,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3차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약 6년 전에 예정론은 없다 1차를 진행했었고요. 2차는 이제 3년 반 전에 진행을 했었다면 이번이 3차가 되겠는데요. 1차와 2차 때 이제 신약의 웬만한 예정론 구절은 다 다루므로 이제 신약을 마쳤다면 이제 그 나머지가 되겠죠. 성경의 그 나머지인 구약에서의 예정론 구절들을 이번에 10구절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10본문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바르게 해석하는, 그래서 예정론은 이제 없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이번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차례, 이번엔 10번이 되겠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그 예정론 구절을 보면서 바르게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 담긴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바르게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인데, 그 중에서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더 이제 모세 오경에서의 구절들과 본문을 보겠고요. 나머지는 또 구약의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제 자주 예정론자들이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가 늘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듯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정론 구절이 어디인가, 그리고 또 그 구절을 통해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학 교리가 무엇인가, 예정론 신학 교리가 5대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인가를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심에 해당하고 가장 비중이 큰 바른 해석, 그 예정론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예정론 구절이 아니라는 것,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얻게 된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또 적용하는, 그냥 예정론만 밝히고 예정론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적용하는 시간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중후반부인 19절이 되겠습니다. 19절. 그 중에서도 더 정확히는 19절 그 하반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구절로 예정론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주장을, 특히 이제 칼빈의 주장이 되겠죠, 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그의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항상 자유로우시다고 하면서, 여기 지금 은혜를 뭐 이렇게 주고 은혜 줄 자에게, 그래서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 싶은 대로 해서 원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 자유로우시다, 항상 자유로우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자녀를 삼고자 원하는 자들을 자유로이 선택하신다.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신다. 예정 선택하신다. 마음대로 자기 자녀 삼고자 원하는 자를 자신의 뜻을 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마치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것 외에 어떤 이유로도 은혜 베풀고자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합니다. 절대 그냥 내가 원해서 그냥 베푸는 거지, 그 은혜를 내가 뭐 더 이상 그거 뭐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한다. 이거예요. 그냥 계속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하기를, 이제 보통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나오게 돼 있고, 특별히 이제 이런 질문들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제 나오는데, 그 예정론자들은 이런 질문도 또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걸 또 언급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만이 유기의 원인이라면, 버림받는 그 원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만이, 왜 하나님은 그가 유기하신 자들의 죄악 행위를 반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인데, 선택하거나 유기해서 버리신 것인데, 왜 그 유기된 자들의, 유기하신 자들의 죄악을 죄 짓지 말라, 그걸 반대하신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그 질문이나 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멸망에 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멸망에 내버리신다는 것은 법을 중히 여기는 심판자의 합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폭군의 횡포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공의, 합법, 이게 맞지 않고 이건 뭐 폭군 아닌가, 폭군의 횡포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갖게 되는 질문이죠. 이게 맞는 사실 질문이에요. 예정론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질문이죠. 왜 그러면 버림받는 자들에 대해서 왜 악을 죄를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거룩하라라고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그냥 당신께서 마음대로 그냥 하신다는 것은 공의를 요구하시고 합법적이고 이런 것이 성경에 보이는데 그거 전혀 맞지 않는 폭군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바른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캐묻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냐고 되묻는다 고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거 갖고 당신이 캐묻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냥 잠자코 있어. 이런다는 거야. 쉽게 말. 잠자코 있어, 너.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디 하나님 하시는데 네가 캐묻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대묻는다는 거야. 내가 그거 대물어보고 싶다고. 근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대묻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뜻하셔서 하신 건데 뭐 말이 잔말이 많어.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대답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이. 그러면서 칼빈은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예로 드는데요. 아담과 그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현재의 비참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을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 이거 봐봐, 우리도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 뭐 이런 예를 든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바른 질문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어떤 질문 나옵니까? 그렇다면 타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질문을 하면은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해갖고 모든 인류가 다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잖아. 아담의 후손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럼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하면, 인간의 파멸은 그 원인과 근거가, 그 파멸의 원인과 근거가, 인간의 파멸과 멸망은 그 멸망의 원인과 근거가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방식으로 예정되었다.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방식, 그 근거가, 원인이 왜 멸망을 받느냐, 그 원인은 자기 안에 있는 방식으로 예정이 되었대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긴 하시되 그 원인을 그 멸망의 원인을 그 사람 안에 발견되는 방식으로 예정하셨다면 뭐예요? 예정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지가 됩니다. 예정이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예지밖에 안 되는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 뭐에 빠지는 겁니까? 모순에 빠지고 결국에는 돌고 돌고 말이 안 되고 결국엔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순에 빠지니까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지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순을 또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정론은 이와 같이 모순에 빠지는 거. 자꾸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바른 질문들을 막 하다 보면 자기들도 궁지에 몰려도 대답할 수 없다 보면 결국에는 예지밖에 안 되는 대답을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지는 예정과 다르거든요. 예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셨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예지하셨다. 그래서 아신다는 것이지 내가 정하셨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지. 쟤는 멸망으로 갈 거다. 쟤는 저거 할 것이다. 그 예지하신 것과 예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지로 끝나요. 그들의 대답은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모순에 빠져요. 모순에 빠지니까 그 대답이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아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라고 조금 뭐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무작정 뭐 무식하게 예?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정말 폭군 만들고 말이죠. 예? 그 아까 질문들이 다 우리가 이제 바른 쪽에서 할 수 있는 다 질문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해서 얼짱는 당토 않는 그 대답을 하는데 예정론을 추종하는 자들, 예정론자들이나 예정론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대답, 그 말도 안 되는 대답, 이 모순까지 딱 나온 대답을 앞뒤 안 가리고 봐봐, 맞아요 그냥 쫓아가요. 맞아요 쫓아가요. 그 대답을 딱 보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앞뒤 따질 거 없이 대답했다라는 그 사실만 보고서 이렇게 대답했다, 봐봐 대답했으니까 뭐 변명했지, 그 맞지 이러면서 쫓아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100%가 그래. 100%. 전에도 말씀드렸죠. 100%가 그래요. 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대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미 결론이 딱 나와버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돌려 가다가 결국에는 지금도 예지로 끝나듯이 뭐 이렇게 결국엔 대답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것을 철석같이 또 예정론자들이나 추종하는 자들은 그대로 봐라 이렇게 답변하면 됐잖아. 우린 답변했다. 예정론 맞다. 이러면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제대로 설명해주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뭐 어떻게 막 그거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쓰잘데기 없는 또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뭐 교리라든가 뭐 성경과 상관없는 이상한 것도 갖고 붙들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 막 끄집어다가 막 또 막 빙빙 돌려요.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걸 빙빙 돌려갖고 막 헷갈리게 만들어. 그리고 대답을 한 것처럼 보여줘. 대답이 아닌데 나올 수도 없는 대답. 이제 끝난 거예요. 대답해봐야 계속 모순밖에 안 되고 이제 대답이 있을 수도 없는 걸 억지로 대답해서 사람을 현혹시켜놔요. 우리 대답했지? 또 막 근사하게 미사하고 써가면서 점잖게 막 신앙용어 써가면서 막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은 헷갈려요. 막 분별 못하고 막 길게 대답했으니까 뭐 그냥 대답한 줄 알아요. 가만히 보면 순엉터리 대답에 모순의 대답에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것인데 그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잘 봐야 돼요. 네? 좀만 살펴보면 되는데 안 살펴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은 꼴깍하고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렵기를 하냐. 너 양심도 있고 너 지능 이거 아주 당연하게 이거 뭐 어렵지도 않아.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너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쫓아갔잖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이제 심판받을 지옥 앞에서 지옥 갈 때 그렇게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 이렇게 이제 예정론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이 구절은 결국 바울 사도가 신약 로마서 9장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서 9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본문을 인용했던 9장 그 본문 바로 다음입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네? 지난 9장. 워낙에 로마서 9장에 예정론자들이 잘 사용하기로 유명한 그 장이에요, 장. 그 장이니까 뭐 어쨌든 지난 그 바로 다음 부분이긴 한데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오늘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 로마서 9장 그 부분은요, 우리가 예정론은 없다 1차 시리즈 때 다루었던 구절인데요. 9장 또 특별히 15절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 말고도 결국 오늘 구절을 인용하여 예정론자들이 더 즐겨 사용하는, 결국엔 더 즐겨 사용하죠. 로마서, 구약보다도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를 더 사용하죠. 좀 더 이제 길게도 나오니까 조금 더. 그래서 그 로마서 구절도 뒤에서 좀 이따가 오늘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서요. 1차 시리즈 때 우리가 다루긴 했었어요. 이미 보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만, 1차 시리즈 때는 그 앞뒤 본문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나왔던 로마서 본문까지 아마 9절까지 다 포함이 됐던 걸 우리 한 번에 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쨌든 오늘 요 9절과 연관되는 부분만 잠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이 9절이 포함된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바르게 해석하며 그 구절이 그와 같은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맞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전체 구조와 이제 33장, 오늘 본문 33장의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이제 장사가 됐죠. 요셉 이야기까지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고 장사되고 난 후의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졌어요. 출애굽기의 앞부분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여 애굽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거의 4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이 애굽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도 이제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현해서 이제 그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괴롭게 하죠. 여러 가지 노동도 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 이렇게 막 번성했던 그 모습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이 되죠.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떤 이 민족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주셨던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모습이 되지만, 반면 이렇게 괴롭힘을 이제 당함으로써 이제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즉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바로 뭡니까? 땅의 약속이죠. 땅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나머지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약속은 이렇게 출애굽기 벌써 이 초반부에 다 이루어진 게 보여지고, 이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민족의 약속도 있고 땅의 약속, 이 두 가지 약속 중에서 이제는 땅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도 나오고 계속 모세오경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그래서 모세오경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광야에 있는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애굽 출애굽해서 광야 중 시내산,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내보내니까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12장부터 18장에서는 그 재앙들로, 그 10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도 받고, 또 만나와 메추기락이라는 식량의 공급도 받으며 홍해를 건너서 결국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시내산까지, 장소적인 것은 거의 다 나온 거죠. 네?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다 간 거예요. 애굽 빠져나와서. 그게 18장까지고요. 다음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 거의 20장부터라고도 할 수 있고 19장부터라고 해서 거의 반 정도 되죠. 출애굽기 반. 출애굽기 40장까지, 마지막 40장까지 이 반 정도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또 성막 건축까지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받는, 그 전체가 율법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율법 받고 그 안에다 성막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건데,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다. 이게 나머지 출애굽기 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3장이 속해 있는 건 그 나머지 반이죠. 19장부터 40장까지. 거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언약을 주시는 몇 가지, 10계명부터 해서 언약을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성막 쪽으로 가서 성막 관련, 성막 준비를 하는 그 내용, 준비를 이제 시키시는 내용.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35장부터 40장까지에서는 성막 건축을 이제 직접 또 하게 되는, 이 성막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25장부터. 그래서 거의 이렇게, 20장에서 거의 25장 그 앞까지는 이제 언약과 율법 이런 쪽인데, 그 나머지 또 성막으로 쭉 이렇게 해서 마치어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반 중에서도. 근데 그 중간에 빠져 있는, 특별히 성막 부분이, 성막 아까 준비하고 성막 건축하는 그 중간에 빠져 있는 32장부터 34장이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곳이면서요. 오늘 33장인데 딱 중간, 빠져 있는 딱 중간 정도 되죠. 32, 33, 34장. 중에 33장. 빠져 속해 있는 곳이면서 또 특별히 다른 곳과 다르게, 요 32장부터 34장까지는 특별히 다른 곳과 다르게 이제 한 가지 그릇된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쭉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율법 받는 내용 이렇게 쭉 이어지면 되는데, 거기에 딱 느닷없이 요 한 군데가 딱 이렇게 좀 그릇된 사건이 딱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포함된 32장에서 34장이고, 거기서 딱 중간에 또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그 부분이.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요.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며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내용이 이제 32장, 그러니까 32장부터 34장까지 32장에 이렇게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이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징벌을 받는데 또 중보기도를 모세가 해서 용서까지 하시는 내용이 32장에 나오고요. 하지만 33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이 돼요. 33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는 내가 보내겠다. 천사는 보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용서하셨어요. 용서를 어느 정도 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33장에 들어와서는 느닷없이 이제 또 뭡니까? 천사는 보내시겠지만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나는 안 가겠다는 거야. 천사는 보내시겠다. 왜냐하면 내가 도중에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며 여전히 진노를 이제 표시하시는 것이죠. 진노하신 상태, 용서는 어느 정도
용서하셨지만 뭐 진노하시고 계신 것이죠. 죄에 대해서.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이 공의입니다. 이 진노가 사실은 이게 사그라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면 너희들 그냥 용서는 모세 기도 때문에 용서해줬지만 내가 죽일 것 같아갖고 다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겠지만. 근데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도 받아서 몸에서 단장품을 다 제하고요. 단장품도 다 제하고, 우상숭배와도 좀 관련이 되는데, 단장품도 제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회개하는 정도의 어떤 모습도 약간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을 모세를 통해 알리실 것을 회막 앞과, 성막 앞과, 회막 앞과 자기 장막문에서 기다리게 되고요. 하나님, 함께 가달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모세를 통해 알리실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알리실 것을 이제 기다리게 되고요. 모세는 회막에 이제 들어가서 구름 기둥과 함께 임재하신, 연기, 이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은 기다리고 모세는 가서 이야기하듯 하면서 그 대답을 듣는 이러한 장면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 그러니까 함께 가달라고, 가달라고 이제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용서하신 것 같았지만 나는 안 가겠다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하는 것을 이제 요청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대답을 듣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2, 1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가시기를 간청합니다. 12, 13절. 그래서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에 대해서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며, 여기 지금 자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라던가 또 주의 길을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라는 것이나 또 저 뒤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를 간구하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그대로 문맥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말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고 하셨고,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셨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니까 그 사실을, 그 전에 하셨던 그 사실을, 말씀하셨던 사실을 그 간구, 그 요청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은 한마디로 이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너를 안다, 모세에게. 너는 내 앞에 은총 입었다, 모세에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로써 결국엔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됩니다. 모세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
내가 난 너를 알고 너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걸 근거로 그랬으니 함께 가주시옵소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1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라고 결국 함께 가시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앞서 그 모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이 된 것이죠. 네? 이것은 뭡니까? 네? 모세의 믿음에 따라서 그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하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아까 중보기도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할 때도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그 응답을 더 확실히 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다음 15절과 같이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하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며 마치 주님이 함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다 라고 합니다. 주님 안 가시면 이제 우리 안 갈 거예요.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거죠. 함께 가시는 걸. 혹시라도 아까의 상황처럼 용서는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는 않으실 것으로 번복하시는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용서는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안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모세는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 모습에서도 모세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매달리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라고 여기서는 엿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이미 믿음이 보여지고 있었다면 또 하나님만 계속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또한 그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에 대한 타당성까지 이제 모세는 언급하며 더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더 확실하게. 바로 거기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던 사실을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여기 주의 백성,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아까는 모세만 은총 입었다는 것처럼 말을 했었지만 주의 백성이 은총 입은 줄. 그래서 주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확장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챙기고 있는 것이면서요. 이제 원래 이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 여기 다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백성을 함께 이제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서 챙기고 있는 것이죠. 또 원래는 이제 백성들은 죄를 졌죠. 우상숭배의 죄를 졌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실 은총 입을 자격도 안 될 수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들도 슬퍼하며 단장검도 제하고 나름대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은총 입었다는 말로 이제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챙기면서 그렇게 은총 입은 또 그렇게 은총 입은 증거, 그렇게 자신들의 은총 입은 증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함께 가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함께 가심을 아주 확실히 하는 것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함께 가셔야 되는 거 당연한. 그래서 천하 만민과 구별된 우리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런 타당성까지 이제 보이면서 함께 가심을 더 확실히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동시에 이 뒤에 문맥을 보면 그 은총의 증거, 은총 입었던 증거와
또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말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은 증거, 그래서 또 동행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말도 여기 함께 담아서 말을 한 거예요. 이 뒤에 이제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은총 입은 줄 알리까라는 말 속에 이게 함께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 속에는 그것도 은총 입은 걸 보여달라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 또 함께 가신다는 은총 입고 함께 가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 그래서 다음 1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렇죠?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로 다시 앞서 12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까 모세가 은총 입은 그 사실이죠. 그걸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12절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 아시고 제가 은총 입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걸 근거로 막 요청을 했죠. 함께 가시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런다고 요청하는 것.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한테 은총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이 말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면서 또 결국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게. 그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인용해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직접 또 말씀해 주는 것까지 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듣고 있는 거죠. 내가 너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이유로서 그 이유가 너 믿음 때문이다. 믿음. 너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 알고 너 내 앞에 은총이 받고 너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앞에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아까 앞에 말했죠.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는 말씀은 앞서 16절에 모세의 말에는요. 은총을 입은 증거로서의 동행의 증거를 은총의 증거와 동행의 증거 은총을 입은 증거로서의 그 동행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은 증거, 그래서 동행하시겠다는 증거 뭡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라는 것이 아까 16절 말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보여주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또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8절에서 모세는 그 증거로서 함께 하시겠다. 그 은총을 입은 증거, 또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그 증거로서 바로 거기 원컨대 내가 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증거로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서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요. 다음 오늘 예정론 구절은 19절 이제 들어갔어요. 오늘 예정론 구절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이거는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죠? 아까 방금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했더니만 선한 형상, 여기 선한 형상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반포하리라. 이게 지금 다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거룩한 속성을 담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다 선한 형상, 거룩, 당신의 이름, 이게 다 거룩함을 담겨있는 당신의 영광이거든요.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알겠다. 이걸 그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일도 행하리리 했더니 그 일, 당신 어떤 요구를 하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그대로 이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오늘 더 직접적인 예정론 구절에 해당하는 19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 차원에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왜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준다. 예? 이거를 왜 말씀하신 것이 됩니까? 지금 문맥을 쫙 봐왔지 않습니까? 왜 말씀하신 것이 돼요? 갑자기 느닷없이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입니까? 이게 지금? 창세전에 예정됐기 때문에 너 의제 줄제고 내가 긍휼 베풀 자니까 내가 그래서 너에게도 선택된 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갑자기? 이게 지금 말도 아니죠. 뜬금없이 그 말을 하실 일도 없고요. 지금 갑자기 또 문맥상으로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문맥을 안 보겠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 예정론 자기 교리에다 갖다가 썼죠. 그냥 이들도 또 그랬죠. 아주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썼죠.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마음대로 요리해갖고. 예정론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주제 설교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 쓰고 있어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교훈을 이제 주기 위해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용합니다. 지금 주제 설교도 수많은 주제 설교 제가 다 확인해봐요. 일부러 확인해 본 건 아니고 다 들어보면 다 알게 돼요. 예? 근데 그 교훈들이 어떤 교훈입니까? 결국에는 또 주제 설교의 교훈들이 다 육신적인 교훈이에요. 육신적인 교훈. 처세술 내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보게 하게 하는 정도. 예? 겨우 그걸 위해서 엄청 또 말씀을 또 갖다가 요리해갖고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그러니까 예정론은 아주 심각한 지금 잘못이고 오류고 사람들을 다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아주 그 장본인 근본 원인이지만 그 이후에도 그 예정론에 빠져서 있는 자들이 대체 결국에는 주제 설교하면서 우리 다 이제 구원은 됐고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육신적인 교훈 결국엔 줍니다. 다 그걸 위해서 또 갖다가 또 이걸 갖다 근거를 대는 것이 또 그런 식의 형태예요. 이런 식 예정론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형태고 또 신학 칼빈 신학 자체도 그렇고 또 다른 신학도 그럴 위험들이 항상 있어요. 그 신학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신학은 함부로 그냥 어떤 교리를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일단 성경을 철저하게 보고 나서 나중에 그 성경에 따라서 나와야 할 교리가 그게 돼요. 정말 그때 가서야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들을 구절구절만 잘라갖고 신학을 만들어버렸으니 이걸 보통 문제입니까? 대충 보고 어렴풋이 꾹 만들어놓고 이건 대충 봐요. 그리고 신학은 아주 견고하게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껴 맞춘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모순과 무슨 놈의 장난들입니까? 흐지부지하게 본 걸로 정확하게 교리를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갖다가 또 써. 장난치고 있죠, 완전히 지금. 네? 나중에 정말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정말 나중에 그 교훈들로서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드는 게 나중에 소원입니다. 구약은 내도 신약이라도 신약. 우리는 지금 주로 신약 위주로 많이 보고 있죠. 네? 구약은 또 좀 이 깊이 차원도 다르고요. 어쨌든 그래서 신약으로 구약의 내용도 물론 다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교리도 바르게 세우고 성경 해석도 바르게 하고 또 성경 자체도 좀 이렇게 바르게 번역도 하고 싶은 것이 목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코미디 같은 일들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자기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엉터리로 지금 대충 만든 것으로 지금 사람을 다 미혹해서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지옥에 가게 만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정론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지금
문맥을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났죠. 지금까지 봤던 문맥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 그것은 바로 오늘 1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6절, 17절에서 네 차례나 나와서 오늘 본문의 주된 흐름이자 내용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실, 12, 13, 16, 17 은총을 입었다. 여기 다 나오죠. 오늘 주된 흐름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실을 여기 은혜 줄 자에게 여기 오늘 지금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은혜 줄 자에게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은총을 입은 사실, 아까 네 차례나 오늘 나왔던 주된 흐름이 된 그 내용, 모세가 은총을 입은 사실, 여기 은혜 줄 자에게 은총을 이제 입어서, 그래서 너가 은총을 받을, 은혜 줄 자가 은혜를 받을 자, 이거죠. 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 그 나머지 부분, 오늘은 모세가 은총을 입은 것 외에는 어떤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거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어요. 모세가 은총을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의 요구 간청 걸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거의 그걸 다 이루어졌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의 응답의 사실도 함께 여기 지금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셔서 여기 뭐라고? 은혜를 주고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예요. 은혜 줄 자에게 너 은총을 입은 은혜 줄 자 은혜를 주고 응답하신다. 그 내용이 오늘 다 나왔거든요. 앞부분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앞서 그 네 구절 12, 13, 16, 17절에 나왔던 은총이란 말과 여기에 은혜 줄 자의 은혜라는 말은 원어상 같은 어근의 말이기 때문에 원어상으로는 더더욱이 확연히 드러난 거 말입니다. 괜히 여기 좀 은혜라는 말로 통일하던가 은총이라는 말로 통일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은총 줄 자에게 은총 주고 이랬으면 더 좋을 뻔했죠. 아까식으로 말하자면 내지는 아까 은혜로 바꾸시던가 다 어근이 똑같으면 같은 말이에요. 원어상은. 은총 줄 자에게 우리가 한글로 봐도 더 구분하기 더 쉬워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은총 줄 자에게 은총 주고 이거에서 오늘 은총 입었던 거 계속 4번이나 말했어요. 오늘 그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은총 주.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은혜란 말과 같은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 19절 하반절에서 긍휼이란 말은 이 은혜란 말과 둘 다 자비란 말을 의미를 가진 거의 같은 의미의 말로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은총만 말씀하셔도 끝나는데 거의 같은 의미의 말, 긍휼이란 말을 더 쓰신 거예요. 한 번 더. 둘 다 자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비. 근데 또 약간 단어만 바꿔서 이렇게 쓰신 것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약간 바꿔서 다시 한번 쓰신 거예요. 우리도 왜 똑같은 말 이렇게 두 번 해서 이거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도 은총이 은혜란 말이 똑같은 말 한 번 반복했다고 하면 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오늘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아까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네? 결국에는 모세의 믿음이었죠. 모세의 믿음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 은총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이 19절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총을 입은 자 너 믿음이야. 너 믿음 때문에 너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 따라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은혜 줄 자에게 너의 은총을 입은 자 너 믿음을 보고 너는 나에게 인정받고 너 믿음 있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시겠다. 이 얘기 19절 하반절.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자에게 긍휼 주. 그거 너 믿음을 보고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은혜 줄 자, 긍휼 베풀 자는 뭐예요? 믿음 있는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내용이 그것이었고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 내가 너 은총이 나에게 은총이 내가 그래서 내 응답한 계속 그 내용 나왔거든요. 그거 다시 반복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굳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래, 내가 알겠어. 근데 이유는 그래서 그래. 그 이유까지 굳이 오늘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가 계속 오늘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인 거예요. 모세의 믿음. 그냥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원래 속성대로 쓰면 그냥 다 멸망시키셨어야 돼. 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다 그냥 멸망시키셨었어야 원래 맞는 건데 그걸 보시고 그래 라고 응답하신 것이잖아. 이유가 확실하죠. 그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정론자들은 전혀 뜬금없이 창세전 선택을 갖다 붙여 말하여 문맥과도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 내가 그냥 예정된 자들 그냥 은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은혜 줄 자가 그래 그 자들이래. 긍휼 베풀 자는 내가 선택한 자들,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이제 반대, 그래서 은혜 못 받는 내가 버리겠다는 사람 버리고, 내가 주겠다는 사람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냥 자기 예정론 교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너 믿음 보고 내 응답하겠다 이걸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내가 갖고 야 이거 비스무리 저기 뭐 예정 잘 맞는 것 같다. 로마서에 또 나온다. 또 갖다가 난리가 났죠. 로마서에서 이거보다 이제 이걸 갖다가 써서 이제 조금 더 예정론에 이제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말씀 나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혀 문맥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따른 응답이란 이 귀한 하나님의 원리와 교훈도 다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때 응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교훈인데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선택이래. 그냥 믿음은 그냥 제껴버리게 되죠. 사람이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얼마나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신약에 그대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좀 이따가 로마서에서 이 믿음 차원이라는 게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중요한 것인데 그걸 날려버려요. 그리고 예정으로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예정론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려버리겠다. 응답은 그냥 받는데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응답 비스무리하게 받은 것은 그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도 받는 응답 정도고 아니면 그냥 마귀가 주는 응답이요. 행여나 응답 받았다 하더라도. 근데 당신이 뭐 선택받았기에 응답 받고 무슨 선택받았기에 무슨 구원받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믿음에 따른 그 응답. 다 날려버려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른 해석으로 절대 이 구절들을 볼 때 그들의 이 교리나 주장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은 얼마나들 믿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아갖고 이런 그래요 하면 얼마나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런 거 나오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절대 쫓아가지 말아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글이 되면 구절들이 되면 와 이러면서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말아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음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19절에서 지금 믿음에 따른 응답으로 말씀하신 아까 당신의 형상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나오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나머지 20절부터 23절까지. 바로 20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광을. 근데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21절부터 23절과 같이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형상으로 싹 지나가실 때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직접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않죠. 그러면 죽게 되기 때문에 등을 보여주시는, 어쨌든 당신의 형상과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 얼굴 대신 등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체인 거예요. 모세의 요구,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 모세의 요구의 원인, 믿음. 응답. 이게 끝입니다. 그 딱 응답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함축한 것이 오늘 예정론 9절. 빼도 박도 못 찾죠. 거기에 그 중간에 폭 나온 게 그 오늘 예정론 9절이에요. 근데 이걸 가서 창세는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왜 응답을 해주시는지. 그것이 믿음이고, 예?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창세전 선택으로 갖다가 예? 주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알씨가 좋다고 믿고 있으니 말이죠.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너의 이것 때문에 내 응답하겠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문맥을 보고 제발 앞뒤를 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며 예정론 9절인 19절이 전혀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맞지 않음을 이제 알았는데요. 예정론에. 그럼 이 19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9장의 15절부터 18절을 이제 잠시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1차 때 보았긴 했지만 15절부터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1차 때 보았긴 했지만 예정론에서 오늘 9절과 함께 그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함께 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거기에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해요. 더 이제 예정론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그곳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의 예정론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그 다음 부분이 됩니다. 지난주 봤던 것이 10절부터 13절이었죠. 그 다음 부분이 바로 로마서 또 14절, 지난주 15절부터 18절까지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요. 그럼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 네 구절 중에 15절, 맨 앞에 15절이 오늘 본문 19절을 인용한 구절이 되고 19절, 오늘 창세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것이 맨 앞에 15절입니다. 그것이 되고 그에 따라 다음 16절에서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그 구절을 인용해서, 그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푼다 이건데,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라고 이제 로마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바울이 여기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때 창세기의 은혜라는 말, 은총이란 말 대신 여기 긍휼이란 말로 주로 쓰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쪽으로 이제 긍휼 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기준은 바로 뭐였습니까? 아까 봤죠? 창세기. 바로 믿음을 그 배경에 두고 했던 말이었죠. 믿음. 왜 긍휼히 여기시고 왜 은혜를 베푸신? 예? 이제 왜 그 믿음 보고 모세의 믿음 보고 그거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까 창세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그래서 16절 여기 로마서 9장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듯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왜 긍휼히 여기세요? 믿음을 보시고. 근데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이라는 말도 강조가 되죠, 은근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담겨 있다는 거 알게 되고, 예정론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 선택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다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 근데 이게 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장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 본문. 지난주 로마서 9장은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지금 율법만 자기들을 갖고서 구원받으려고 자기들만 선택됐고 자기들에게만 주신 율법으로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야, 너희고 이제 이방인이고 이제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부활로 인해 예수님 믿어야 되는 예수님 안 믿잖아. 예수님 배척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9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9장의 그 배경은 모르고 이제 예정론에서 갖다 쓰죠. 8장까지도 로마서 8장까지도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9장은 이제 특별히 자기 민족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오늘 모세와 같이 모세 중보기도 내가 생명책에서 뭐 지워질지라도 막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것까지 닮아서 막 그냥 내가 끊어질지라도라고 하면서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막 얘기하는 게 9장이란 말이에요. 왜? 동족 유대인들이 믿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율법으로만 끝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율법과 믿음의 구도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이 9장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율법이란 말, 아니면 율법의 행위란 말, 이런 거죠. 지난주 같은 선과 악을 행한단 말까지 거기다 포함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까지 다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건 사람 쪽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 이 율법의 행위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믿음이다, 이제는. 이 구도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 쪽이고 믿음은 하나님 쪽으로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율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 구도 내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냥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지나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바뀌었었는데 이들은 계속 그거 붙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건 이 사람 쪽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쪽. 유대인, 사람, 율법. 근데 요거 하나님, 믿음. 이 구도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9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과 하나님 차원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볼 줄을 모르죠, 사람들이 지금. 로마서를 해석들을 거의 제대로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갖고.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려면 로마서 이제 9장을 그 배경으로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신 그 16절, 다시 보시면, 로마서 16절을 보시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난다고 했죠? 그래서 원하는 자나, 이 다른 박질하는 자는 문맥상 자기 확신이나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아까 긍휼히 여김받고 구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으로서요. 네? 자기 확신, 자기 노력, 이거예요.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자기가 원하고 그래서 그 원하는 확신을 갖고 다른 박질 노력하고 이런 거예요. 그것은 그 로마서 9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그로 말미암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원하는 자, 응?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다른 박질해. 열심히 율법을 지켜. 율법의 행위. 우리는 율법을 주죠.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젠 새롭게 제정하신 믿음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왜 여기시는지 믿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거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요걸 말하는 게 이 구절들이에요. 이걸 제대로 보는 경우가 없어요. 예정론에서 다 흐려놨고, 예정론에 만약에 없었어도 문맥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주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보는 경우들이 없어요. 답답하죠. 제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라보는 습관을 많이 버려야 돼요. 앞에서부터 쭉쭉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의 흐름. 도대체 왜 뭘 쓰고 있고, 뭐 어디서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늘상 그냥 보고 싶은 대로만 요리해갖고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기 얘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야, 다들 지금. 예화나 뭐 간증으로 그냥 꽉 찬 데다가 말씀을 갖다 붙여. 사람들은 또 그런 줄 알아요. 어쩌다 들어맞는 경우가 있죠. 어쩌다 들어맞는 경우, 이게 맞는 경우가 있어, 어쩌다가. 막 던졌는데. 이게 들어맞아서 문제가 없는, 어쩌다가 그래, 어쩌다가.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허다한 것이고, 최소한 순도가 맞질 않아요. 비스무리하게 맞아도 순도가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발 그런 것부터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강연하고 있고 말이죠. 네? 자, 그것은 근데 봐봐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지금 율법의 행위, 이게 지금 원하는 자, 뭐 다른 박질하는 자, 이거 선민의식, 율법의 행위,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지금 우리들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과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선민의식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예정된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선민의식입니다. 예정됐다라고 이제 막 구원의 확신 갖고, 또 구원의 확신이 결국 예정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 그게 우리 예정됐다는 예정의식, 이렇게 얘기되고, 그걸 갖고, 그것을 율법의 행위, 종교행위죠.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행위로 증명해 보이려는 그 모습과 딱 일치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 그러기 때문에 선을 행합시다. 이게 다 율법의 행위예요. 종교행위. 구원은 받았으니 선을 행합시다. 종교행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껍데기로 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껍데기로 해.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았고 이 정도 해드리면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다 껍데기죠. 진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순종이 아니고요. 이게 종교행위라는 겁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잘 나올게요. 알았어요. 뭐 아유 교회 다니면 뭐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11조 잘할 거고요. 구원은 이미 따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그렇게 해야 또 자기들은 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 종교행위, 율법의 행위, 그거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 그대로 일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아까 예정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예정론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선민의식 갖고 뭐 율법행위, 종교행위로 무슨 뭐 그렇게 해서 너희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상하신 믿음을 제대로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너희 믿음으로. 그것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다. 예정론은 반대죠. 너희들 예정론 같으면 이렇게 아까 다른 뭐 원하고 다른 이걸 보일 텐데 이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정론과 반대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구절인 걸 갖고 예정론은 오히려 예정론을 갖다 쓰고 있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봐.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갖다 쓰고 있으니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사람들 갖고 놀 때는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인데도 완전히 까막눈이 돼갖고 자기들 맞는 거기에 맞는 줄 알고 속아 넘어가. 완전히 반대인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180도 반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장난치면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마귀들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완전히 반대 방향, 이 완전히 방향,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혀 반대의 말씀을 갖고. 자, 다음 17절에서는 그 모세의 예와 비슷한 예를 들되, 이번에는 모세 시대 때 모세와는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던, 즉 믿음이 없었던 애굽왕 바로의 예를 듭니다. 아까 출애굽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모세 바로 처음에 이제 앞부분 그렇게 나오기도 했죠. 어쨌든 그 당시의 예가 또 되게 바로의 예를 들어요.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제 예를 들고 있죠. 바로. 근데 믿음이 없었던 예굽왕이 바로가 되는 것이 약간 이제 모세는 믿음 쪽이라면, 그러니까 로마서를 볼 때는 그 믿음이었다는 게 믿음의 구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긍휼히 여김받고 은총이 받아, 이게 다 믿음 차원의 로마서를 통해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9장 16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바로의 예를 들 때 출애굽기 9장 16절. 아까 뭡니까? 모세의 예를 들 때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의 예를 든 거잖아요. 근데 바로의 예는 출애굽기 9장의 예를 든 겁니다. 왔다 갔다 막 여러 가지 나오니까 헷갈릴까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6절을 인용하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6번째 재앙인 독종을 내리신 이후에도 애굽왕 바로가 교만과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는 말씀 바로 뒤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17절 로마서 9장 17절.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너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정말 너 끊어졌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내가 더 참아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그러므로 계속된 재앙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신이라는 그 당신의 능력과 이름이 당시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그냥 내버려 아직 참고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일이라는 거 거기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요거 이 일,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너를 세웠다는 것. 너를 세웠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출애굽기 그 앞에 널 끊어뜨리려고 했지만 너를 쳤으면 끊어졌겠지만 하고 바로 이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너를 아직 생존케 하고 그 직위를 유지케 하셨다라는 말이죠. 너를 내가 쳐서 끝났겠지만 그걸 안 하고 내버려두고 기다려주고 있고 그냥 아직 세워놓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창세전 예정이 되어갖고 너 지금 내가 세웠다. 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예정했다가 아니라 창세전 예정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쳤으면 지금 끊어졌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준다. 요 기다려주고 참아준다는 내용이 로마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근데 9장 그 뒷부분 오늘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는 그릇이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이들입니다. 쳐서 끊어졌을 수 있는 그들을 더 기다려주신다는 얘기로 나와요. 그때. 그것도 이제 예정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잘못 봐갖고 이상한 쪽으로 또 예정론 쪽이나
이상한 쪽으로 가지만 그게 고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참아주고 기다리고 주고 계신 것.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나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도 마치 이 말씀도 마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았던 바로를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바로가 원래 충분히 악하고 강팍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참으시고 내버려 두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게 굉장히 긍휼이 오래 참고 긍휼을 보이시는 모습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기회. 그러면서 그 완악함은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에서 누구를 강력하게 할지라 강력하게 이런 게 아닙니다. 뒤에 여기 나오지만 그러니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휘두르시는 어떤 독재적인 성품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적으로 막 그냥 폭군처럼 아까 그런 성품을 봐야 하는 또 보게 만들죠. 예정론에서 그걸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 있으심에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이건 뭐 악인에게도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속성. 폭군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독재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강팍해 하고 내가 그냥 세워서 내가 이게 아니라 그를 이게 또 이제 출애굽기 문맥을 보면 딱 나오죠. 끊어버리려고 하다가 내버려두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긍휼하심 이걸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원래의 속성과도 너무 들어맞고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도 그대로 들어맞잖아요. 그것도 맞고 하나님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독재자와 폭군으로 봅니까? 그 잘못 해석해갖고 말이죠. 지금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나몰랑이라고 나몰랑이라고 있고 자, 그래서 다음 18절에 오늘 본문에 모세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의 말에다가 오늘은 이제 그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긍휼 결자 긍휼, 은혜 베풀자 은혜. 그래서 긍휼이 요것 쪽에만 나왔어요. 모세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바로에 대한 강팍히 하심의 말까지 포함하여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뭡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뭐 하고자 하시는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강팍히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믿음에 의해서 그와 같이 결정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원하시는 뭐 이런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 제정하신 대로 그걸 말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왜?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강팍해 되어서 멸망한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강팍해 되어 있는 거죠. 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이런 믿음을 보시고 믿음 하고자 하시는 자인데 하고자 하시는 이란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왜? 지금 9장의 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사람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걸 주장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에 의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긍휼히 여김 받던가 강팍하게 되던가 해서 구원이던가 멸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잘라보고 이거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의한 율법의 행위로 그와 같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지금 그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말씀은 하나님은 고정하고 뭐 긍휼과 강팍 그리고 선택과 유기를 대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긍휼과 강팍을 일으키시고 선택과 유기를 일으키신다. 이거를 대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실제로는 뭘 말하는 가운데 이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여 하나님 쪽의 믿음이냐 아니면 사람 쪽의 율법의 행위냐를 대조하여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 쪽의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쪽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인한 하나님의 원리 그 믿음에 의해서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요거를 이제 말씀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고정이 돼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이걸 대조해서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다. 하나님이 딱 고정해서 왜 이렇게 나뉘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애굽과 바로의 손을 빠져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동행하시기를 간청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낙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본문이었습니다. 예?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고 허락하심, 응낙은 오늘 은총이나 은혜 또는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로 표현된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고요. 왜 응답하시고 왜 허락하셨는가?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믿음에 따른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자 교훈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겁니다. 교훈이.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뭡니까? 예정론 9절, 19절, 33장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응답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믿음에 따른 응답. 그래서 오늘 함께 보게 된 오늘 예정론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9장의 말씀에서도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믿음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던가 강팍해 하심을 받던가가 결정이 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었고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그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던가 강팍해 하심을 받던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로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면 늘 조심하고 분별하시며 이 부분만 잘라보면은 아주 또 예정론 교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다 갖다 붙여버리면은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보여지기 쉽죠. 로마서는 더더욱이 그게 더 보여지니까 오늘 함께 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늘 조심하고 분별하시며 그것이 아닌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각인시켜 놔야 돼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율법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구도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것,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믿음에 의한 거다. 이제는 이걸 말하고 있는 와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아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예정론의 미혹도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9절과 함께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더 몇 구절이 더 나오면서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는 근본 원인으로 보여졌던 것은 바로 믿음이란 것과 그것이 신약에 와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구약에서도 요구되고 있었음을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구약에서부터 믿음이구나. 원래는요. 히브리서에서 해석이 다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2장 뭐 이런 데 보면 믿음장, 구약의 인물들의 쫙 믿음에 대해서 적시가 나오죠. 아브라함, 뭐 사라 믿음 다 나오고 모세 네? 다 나오죠.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과 동행하심을 허락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동행을 허락하시고, 결국 이제는 민족의 약속이 아닌, 동행하시면서 이제 민족의 약속이 아닌 땅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자리로 동행하시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민족의 약속이 이미 이루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 땅의 약속. 거기 함께 하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 함께 하셔야 돼요. 알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땅의 약속을 이루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이제 그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민족의 약속은 지난주 창세기에서 중심이 되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름으로, 애굽에서 이름으로 성취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예표한다면, 민족의 약속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지 않죠.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뭘 말을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거예요. 민족의 약속은 아이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약속들을 왜 우리에게까지 피곤하게 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민족 약속과 땅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민족의 약속은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땅의 약속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제 구약에서는 그냥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됐지만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 오늘 9장에서 또 나왔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 의해서 그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에게도 똑같은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있는데, 민족의 약속은 하나님 백성, 땅의 약속은 민족의 약속은 하나님 백성, 땅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이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땅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자리로 동행하신 것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땅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자리로 동행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네?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 민족의 약속도요, 지난주 민족의 약속도 믿음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았다면, 지난주 이삭, 야곱 나왔죠? 믿음에 의해서, 이제 야곱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에돔 민족,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에 의해서, 야곱의 믿음. 야곱은 속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야곱은 믿음의 자예요. 믿음의 자.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민족의 약속도 믿음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았다면, 오늘 땅의 약속도 믿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들어왔다면, 민족의 약속을 이루었다면, 민족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지난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민족의 약속을 이루는. 들어왔다면 이후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유지하면서 땅에 약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잘 유지해 나가야죠. 그래서 땅의 약속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자리에 들어왔냐 믿음으로? 그럼 계속 그 자리를 잘 믿음을 보며 걸어가야 돼.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 중간에 뭐 믿음을 보였던 것 같은데 중간에 벌써 떵 이러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냥 다시 그냥 중보기도 하고 막 추시러 가면서 이렇게 다시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모세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벌써 날아가고 있었고 믿음이 한 번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나마 모세가 끌었을 때 이들이 따라오면 같이 가는 거고 안 따라오면은 나중에라도 멸망받는 거고요. 나중에 안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다 멸망받잖아요. 개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런 것부터 해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면 좁은 길이고 많지가 않아요. 정말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오늘 믿음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미혹당하여 예정론에 초점을 둔다면 뭐 창세전 선택에 초점을 둔다면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율법의 행위처럼 구원의 확신과 종교 행위로 나아가 믿음을 잃게 되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상황이 된대. 믿음이 없어요. 믿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과 대조가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그리고 또 그럼에도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더욱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도 알지 못하며 오늘 바로를 향해서 사실 오래 참고 긍휼을 보이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들이 믿음 없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계속 믿음 없는 채로 구원에서 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예정론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좋다고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겠지만 지금 오히려 지옥을 확정시켜 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의 확신 지옥을 확정시켜놔요. 지금 믿음에 의해서는 계속 믿음을 보이면서 땅의 약속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동행도 이제 이뤄가며 은총을 입어가면서 그때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보일 때 동행, 은혜 그러면서 땅의 약속을 향해 진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죠. 그때 예정론에 빠지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라 하고 세상에 사실 다른 것들도 많이 그래요. 잘못된 것들은 왜 이렇게들 사람들이 쫓아가는 일들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들 좋아하는지요. 예정론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잘못된 건데.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씀을 정직하게 정독만 했었어도 벌써 느낌이 달라져요. 예정론 이거 아닌 것 같은 데는 느낌이 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건데 제대로 한번 본 적도 없고 뭐 다른 거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신약이라도 한번 보던가 사복음서라도 한번 제대로 보던가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봤다는 게 다 드러나요. 말로는 그거 뭐 그 정도 못 봤겠냐 뭐 말들은 많이 했겠지 모르지만 다 드러납니다. 당신들 제대로 안 봤다는 거. 속이지 좀 마세요. 속이지 좀 마요. 봤어도 속독으로 대충 봤던가, 뭐 그냥 눈으로만 봤던가 했겠죠. 척하는 거, 율법적으로, 그것도 척하는 껍데기식으로. 제발 좀, 그런 것만 하나 제대로 봐도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거 하나 제대로 안 봐놓고서 말이죠. 그리고 그냥 좋아라 하는 것만 온통 쫓아가서, 아주 굳게 의심 없이 믿고 있다 지옥 가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제발 거기서 벗어나게 바랍니다. 제발. 예정론은 소멸돼야 돼. 그래서 제발 이제.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민족의 약속을 성취한 격이죠. 하나님 백성된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지난주도 다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다. 그렇다면 계속 그걸 잘 유지함으로, 믿음을 잘 유지해감으로 하나님의 동행의 은총과 함께, 네? 하나님의 은총, 오늘 은총을 위해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동행의 은총과 함께 이제는 땅의 약속인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계속해서 그를 향해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